자, 오늘은 우리 판소리의 고장인 춘향가의 스토리가 문화적으로 깔려 있는 남원에 와서 우리 이제 독참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이 꽤 오랫동안 이 공부에 매진을 하고 있는 분인데 요즘에 공부의 레벨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감을 잡다가 또 뭐 놓쳤다가 이런 걸 내가 열심히 지켜보는데 그래도 이게 참 모든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우리는 성급하게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욕심이 에고의 욕심인데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자라도록 잘 가꾸고 또 그 자라는 과정에서 줄기가 자라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이 열매를 맺히는 이 시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에고는 씨앗을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이 공부의 과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이 그래도 꾸준하게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성장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아직도 갈 길은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죠. 완벽하게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가꿔야 돼요. 그것이 긴장감 있게 내가 거듭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자기를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역시 이제 주제는 이 본질에 대한,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제 이 주제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모든 문제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거예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유튜브 영상을 하면서 아는 지인에게,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이 영상을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회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주제 삼아서 좀 해야만이 많은 다양한 확산이 일거를 하고 진단을 하고 조언을 해줬는데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서 답신을 보낸 것이 뭐냐면 결국은 그 모든 문제를 일일이 다 논단하고 하는 것은 나의 역량 부족이다. 결국은 내가 이 모든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진단해보는 통찰은 결국은 모든 문제의 답은 나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너무 많은 이 모든 문제들을 통섭해서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자기로 귀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답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죠. 그 결론이 뭐냐면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는 근본의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 허황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론은 뭐냐? 나를 찾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딱 봉착해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진리라는 것도 개념이에요. 개념.
진리가 뭐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진리가 뭐냐고 물으면은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진리라는 게. 근데 이제 결론 삼아서 나는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모든 진리는 각자가 내가 진리라고 인식되는 것만이 진리예요. 내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할 때 그것이 진리예요. 그 인간이 삶의 이 우주적 존재로서의 한 인간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식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할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없다고 봐요. 진리는 없어요. 우리가 객관적인 것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정말 진리의 끝판왕은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진리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거 한번 잘 사유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놓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종교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진리가 아니라고 설득을 해도 그가 끝까지 진리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배운다, 진리를 공부한다 하지만 결국은 나라고 하는 주체적 인식 범위 내에서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나의 존재 본질의 인식의 범위를 깨닫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뭐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가 사유하고 인식하는 것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진리가 있다면 내가 진리적 관점에서 그 누구도 그 타인이 봐서도 그것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객관성을 획득하는 자아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 모든 문제를 다 차치하고 보라고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서 그것을 탐구하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한번 분석해 보고 알아차리고 통찰하고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진리 공부라고 보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진리 공부라고 하는 건 거창할 것이 없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진리 공부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철저히 분석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관되게 제가 지금 범주를 틀을 하나 도구화 삼은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숫자죠. 숫자. 그러니까 요즘 숫자에 대해서 가만히 사유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천문사십자 얘기를 했잖아요. 천문사십자.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을 사물로 제가 규정했는데 천지는 이게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개념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범주인데
저는 요즘에 이 신이 가지고 있는 부호가 이제 십술이라고 했잖아요. 십술이. 근데 이 신이 천진 삼신을 전체적으로 그 포함하고 있는 밑 바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신을 천지인과 하나의 똑같은 개별적 역할자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천지인을 아우르고 있는 기본 바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말 속에서 저도 자꾸 개념을 찾고 있는데 신과 통한다 하는 말이 신통하다는 얘기거든요. 신과 통한다. 그러니까 이 신적인 개념을 좀 큰 범주 내에서 우리들의 나라고 하는 존재 본질의 그 본 바탕의 원형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숫자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숫자는 신들의 부호고, 그 다음에 동양 철학에서 동양 문명의 시원이,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다는 건데, 그때 그 가르침을 줄 때 숫자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그 근본 문명의 시원이 숫자라는 거예요. 그 이제 늘 얘기하지만 동양 역학의 시원이 숫자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에서 출발했고 그것을 형상으로 8배와 그린 게 합쳐서 상수학이라는 개념어가 탄생한 겁니다. 그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 숫자 중에서 오늘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숫자의 근본, 모든 숫자는 기본이 1, 2, 3, 4예요. 그 기본 숫자의 단위는 1, 2, 3, 4 이게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가 다 더하기를 해보면 10수리가 되잖아요. 이 1, 2, 3, 4를 다 더하면 1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4원소가 1, 2, 3, 4고 그 바탕에 있는 게 5라는 숫자죠. 5이 기본이 되고 있는데, 이 1, 2, 3, 4라고 하는 네 가지 수리의 원소가 태어난 곳이,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죠. 1, 2, 3, 4가 그럼 어디에서 출발됐냐? 그건 0에서 출발된 거잖아요. 0에서. 그래서 이제 이 0이, 성경에서는 이 0을 그냥 어떤 신령한 영으로 개념화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이 0이 숫자 0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모든 것이 숫자가 여기서 나온 거죠. 0에서. 그래서 이것을 동양에서는 마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마음이 0이죠. 그 0을 갖다가 드러낸 게 숫자로 드러냈는데 1에서부터 10수까지 수리를 쫙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 근원, 바탕을 지금 수리에 빗대서 찾고자 하는데, 수리에 빗대서 찾고자 할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숫자는 뭐냐면 모든 수리가 나오게 했던 그 바탕에 0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0. 그래서 이제 이 수리를 도구화해서 나의 존재 근원의 뿌리 바탕을 한번 찾아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0이라는 거죠. 0. 그래서 이 0이 수리를 가만히 사유해 보면 숫자에서 맨 처음 태어나는 것이, 나온 것이 0에서 맨 처음 나온 것이 1이에요. 1. 그 1은 우리 한국 철학에서 1은 삼위일체로 동시에 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삼일 사상이 여기에 깃들어 있는데, 하나라고 하는 거는 그
존재의 형상은 하나지만 이 하나가 태어나기에는 우리 생명의 탄생 과정을 보면 부모가 동시에 자식하고 부모가 동시에 셋이 하나로 동시에 출현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가 바로 동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셋이 동시에 같이 태어난다는 기본 전제 철학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곧 셋이고 하나는 곧 셋이다. 그 다음에 이 셋이 존재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음양의 상대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셋이 음양의 양면성을 존재 근원으로 드러내는 숫자가 6이에요. 6인데 6이 6이죠. 6인데 6을 보면은 6의 숫자를 보게 되면 여기서 동그라미가 처음 등장을 해요. 6에서. 그러니까 숫자를 가만히 들여보면은 1, 2, 3, 4, 5까지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개념의 틀만 제시하고 있어요. 1, 2, 3, 4, 5까지는 작용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본체의 틀을 제시하고 있어요. 1에서 5까지는 본체의 기본 바탕만 드러내, 개념만. 그러니까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5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 이 존재 근원이 셋이 하나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니까 우리의 삼신 철학이라고 하는 게 5라는 숫자를 놓고 보면은 하늘은 5행성, 5개의 별이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고 땅에서는 오방이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오방. 이 공간의 바탕이 오방으로 틀을 짜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오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덕. 5개의 덕을 근본으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의, 예지, 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5라고 하는 숫자까지는 기본 개념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딱 6부터는 뭐냐면 6부터는 작용을 드러냅니다. 6이라는 숫자부터는 이 존재의 바탕이 아니고 그 바탕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내용물이 등장한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작용의 현상, 진행되고 있는 이 작용의 6에 대한 숫자가 동시에 6개로 벌어지는데, 동시에, 왜냐하면 항상 셋은 하나로 동시에 드러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6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지금 1에서부터 숫자가 진행되면서 6에서 비로소 이 0이라고 하는 이 바탕의 마음의 씨, 그러니까 내 본성이라고 하는 그 나의 본래의 작용력이 6에서부터 0이 이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숫자를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싹이 나고 있는데 이 0에서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3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 666 이렇게 3개가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 666이 딱 666이라는 숫자를 제시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인식 범위 내에서 개념 인식 중에서 얼른 탁 와닿는 것이 이것이 성경 요한 계시록이죠.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666 코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적 그리스도로 짐승의 표로 이렇게 지금 인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들의 인류 의식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심어놓은 하나의 개념 인식이죠. 이것이 진리도 아니고 그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진리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다른 개념으로 수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놀라운 자기를 찾는 놀라운 개념 인식이라는 것에 저는 이 소식을 함께 공부 나눔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이 뭐냐면 6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생명의 내 본질인 영성의식,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내 진짜 참 나라고 하는 이 본성의식이 육수에서부터 실제로 작용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 근원이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 근원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리얼리티한 영성의식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한테서 존재하고 있는 참나의 작용력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개념으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알아차려지는 시대의식이 지금 666 성경의 계시록은 그들 민족의 예언서라고 보는데, 미래 예언서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관점일 뿐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의 바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재밌게 한번 왜 666이라고 이렇게 상징성을 부여해도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이 한국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삼신은 일체로 같이 존재한다는 개념에서 천지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이제 접목이 되는데, 자, 그러면 666이 하늘도 여섯이고 땅도 여섯이고 사람도 여섯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걸 사유해 봅시다. 자, 하늘의 여섯은 무엇이냐? 하늘의 여섯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의 여섯은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개의 기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하늘의 여섯이 지금 하늘에서 신의 부호라고 하는 영이 지금 영이 하늘에서 작용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그건 6개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육기라고 하는 거예요. 6개의 기운이다. 육기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는 6개의 기운이 육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자연이 6개의 기운이 다양하게 혼재돼 가지고 막 작용하고 있지만 근본 기운은 6개라는 거예요. 자, 이 6개의 기운을 육기라고 하는 건데 뭐냐? 6개 기운이 뭐냐? 이렇게 돼요. 자, 외우기 쉽기로는 동양의학의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육기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풍, 바람, 찬기운, 그 다음에 더울 서자에 더운 기운, 그 다음에 지금 장마철의 습기, 습, 그 다음에 조는 가을의 마른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불의 기운이에요. 이렇게 6개를 습, 조,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작용하고 있는 6개의 기운입니다. 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땅에서도 공간에서도 6개가 또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건 뭘까요? 이것은
6이 되었을 때 공간도 아까 오방은 평면의 방이에요. 공간의 평면의 방이고 오방인데 이 6개의 방위 구조는 입체적으로 된 거예요. 평면 구조가 아니에요. 입체 구조가 되었을 때 공간의 입체 구조가 되었을 때 6개의 방위 개념이 설정이 됩니다. 그 6개의 방위 개념 설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입체적 방위 개념. 전후. 그 다음에 좌우. 그 다음에 상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입체적 방위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간은 이게 육방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후, 좌우, 상하. 이게 6개의 방이 육방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육방은 평면적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입체가 되었다는 것은 평면적 개념은 천지의 기운만을 하늘과 땅의 개념만 있을 때는 오방의 개념으로만 끝나는데 인간이 참여를 해서 삼재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입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입체가. 그래서 이 입체의 관점에서 볼 때 육방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이 코드는 천지가 주인일 때만 작용했던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이 주인으로 딱 참여했을 때부터 육방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입체적 개념이라는 게 천지에 인간도 함께 합세해서 주인공으로 작용을 했을 때 드러나는 개념이 육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니 또는 짐승의 편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간이 천지와 함께 주인공으로 함께 참여했을 때 삼위일체로 참여했을 때부터 이 개념이 등장하는데 왜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을까?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랬을까?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개념이. 자, 마지막으로 인간에게는 그러면 이 육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불교의 유식학에서 이걸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6가지의 인식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육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6개의 알식자를 쓰는 거예요. 이걸 육식이라고 하는 건데 본질의 개념은 이것이 육식이 아니고 본질의 개념에서 보면 영이 작용하고 드러나서 이 숫자의 모양처럼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육식이 아니에요. 육식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만한 개념이에요. 육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안 되려면은 뭘로 개념화돼야 되냐면은 육식이 아니라 육각으로 개념돼야 돼요. 깨달을 각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육식은 에고의식의 분별심입니다. 육식이라고 하는 건. 유식론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은 유식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개념은 유식론이에요. 유식론. 6개의 아르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음에 식과 각에 대해서 한번 개념 공부를 한번 더 하겠지만은 간단히 언급하자면은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분별하는 안식, 그 다음에 귀로 듣고 분별하는 이식, 코로 냄새 맡고 분별하는 비식, 그 다음에 입으로 혀로 냄새 맡고 구별하는 미식, 온몸으로 촉각으로 느끼고 구별하는 신식이라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종합해서 분별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게, 뜻의자가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6가지 육식이에요. 그 불교 유식학에서는 이것이 육군이 육경계를 만나서 육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게 아르말입니다. 그런데 본질의 의식에서 딱 보게 되면은 이건 사실은 육각이에요. 육각.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숫자로 보면 본질의 0이라고 하는 이 0, 공, 제로라고 하는 이 본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큰 개념이 인간에게 깃들어서 지금 개체의 마음으로 분화돼서 작용하고 있는 행위가 뭐냐면 6가지의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6개의 각성이 그게 육각이에요. 이제 제일 먼저 이 영이 제일 먼저 작용하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시각이에요. 보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영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각이 뭐냐면 시각이 영이 작용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안식이라고 해서 이걸 보고 분별하고 있는 것은 식이에요. 아, 저게 나무네. 저게 하늘이네. 아, 저게 에어컨이네. 아, 이거 칠판이네. 이건 개념을 분별하고 있는 식의 작용인데 이것을 딱 보고 있는 것은 시각. 내 영이, 내 제로, 공이 전체 마음이 내 개체 마음, 나한테 몸에 깃들어서 개체의 마음으로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게 시각이에요. 시각. 그 6개 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6개 각이 나한테 와서 지금 이 대우주의 생명의 전체 의식이 나한테 깃들어가지고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6가지로, 6갈래로. 이 지금 이게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하는, 우리가 성령이라고도 하는 이 전체 마음이 지금 나한테 깃들어서 6개의 생생한 리얼리티로 지금 깨달음을 실현하고 구현하고 있는 거라고. 이것이 이 보는 작용, 우선 시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작용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각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6갈래, 육각으로 지금 영이 드러나고 있는 청각, 듣는 작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듣고서 분별하는 귀자 써가지고 알식자 써서 이식이라고 하는 식은 그 다음 문제라고. 그대로 영이 작용하고 있는 건 무슨 소리가 들리면 즉각 듣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딱 이렇게 딱 치면은 바로 들리는 이 소리가 바로 영이 작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것을 각성하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생생하게 지금 영이 나한테 와서 지금 이 전체 마음이 개체 몸에 깃들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곧바로 보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곧바로. 그 다음에 냄새가 나면 후각. 맛을 보면 미각. 그대로 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커피의 맛을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것이 내 생각, 내 아르마리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즉각 느끼고 있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이게 영의 작용력이라고. 숫자 0의 작용력이 지금 이 오관 중에서 혀끝에서 그대로 생생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몸으로 지금 이 덥다고 느끼는 것, 에어컨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이것이 하나의 촉각으로서 감촉의 깨달음으로써 늘 지금 생생하게 지금
리얼리티하게 지금 영이 작용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총합해서 이런 경험을 우리는 계속 경험을 체험하면서 이것을 총합해서 각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퇴치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영의 작용, 이 5개를, 이건 유식학에서는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전오식. 반야심경에서 이 전오식을 온 개공이,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유식학의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공한 거지만, 깨달음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을 종합해서 끊임없이 생각이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에고의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이것이 영의 작용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을 때, 이것이 생각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생각을 어떻게 이 전체 의식의 생명의식의 작용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꽃피우고 이 씨앗을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의 체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깨닫고 공부해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 의식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까지 6개의 6개의 각성이 뭡니까? 내 본성을 깨닫고 있다. 각성이죠. 지금 우리 말로 표현하면 신통한 거예요. 신과 통한, 신통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하고 구조적 개념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숫자를 지금 다시 정밀하게 나를 찾는 공부로 한번 도구화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그대로 신통한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나한테서 6개로 매 순간 이게 생생하게 살아서 이것이 작용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6가지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인간만 그렇게 6가지를 통해 드러내냐? 공간도 상하, 좌우, 전후, 입체적으로 이 공간을 열어놓고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또 저 시간도, 하늘도 6개의 기운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작용이 666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재인식해야 되고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악마의 표가 아니고, 짐승의 표가 아니고, 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중심으로 인간의 의식이 성화되지 못해서 천지 중심으로 끌려다녔던 낮은 의식의 삶이 아니고, 인간이 천지와 하나로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인간 의식이 성화돼서, 이것이 지금 이 영이 존재의 본질을, 진짜 내가, 참 나가, 한 나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저 하늘의 육기와 이 입체 공간의 육방과 나의 육각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생명의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66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666이라는 이 숫자의 모양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숫자 1에서 5까지는 전혀 이 0, 0, 0가 드러나지 않다가 6이 드러났어요. 자, 이것을 이제 6수를 통해서,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세 개가, 천지인 삼재가 조합이 된 게
18이라는 숫자죠. 18.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숱하게 썼던 개념인데 너 18번이 뭐냐? 너 18, 노래도 18번이 뭐야?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18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개념화 시켰어요. 너 18번이 뭐야? 가장 이 6이 3개가 모였을 때 18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의 영적 의식을 드러낼 수 있는 숫자가 18이에요. 이게 적 그리스도도 아니고 짐승과 악마의 표도 아니고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는 너의 18번이 뭐냐고 우리 언어 속에서 개념화 시켰던 이 비의 수리의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666 속에 담겨 있는 나의 존재 근원의 0, 0, 제로의 개념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펄펄펄 깨닫고 있다는 진리를, 이것이 곧 나의 지금 작용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도 이것이 6이라고 하는 건 10섯인 것 같아요. 10섯. 10섯이 니을은 탈락하고 6이 되지 않았나? 6. 그래서 이 열을 향해서 쓰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수리를 정리하는데 원래 숫자 중에서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어요. 홀수는 1, 3, 5, 7, 9로 진행이 되고 짝수는 2, 4, 6, 8, 10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상계에서 살고 있는 짝수의 현상계는 짝수의 상대 세계잖아요. 이 상대 세계에 살면서 이 상대 세계에서 비로소 2, 4, 6, 8, 10을 드러내게 돼요. 홀수의 세계에서는 10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1, 3, 5, 7, 9 이렇게 드러나죠. 그 짝수의 상대 세계에서 비로소 6을 중심으로 해서 2, 4가 있고 6을 가운데 두고 8, 10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비로소 6의 중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을 때, 열고 섰을 때 10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단초와 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천지는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숫자 2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셋이 666으로 열을 향해서 내가 열을 찾기 위해서 666을 활짝 열은 상태가 너의 18번이 뭐냐고 질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나의 18번을 찾아서 이 666이 바로 내 존재 본질에 나의 진짜 나, 이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전체 나예요. 그럼 우주도 우리들의 개념일 뿐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생명의 본질이 모든 생명을 다, 지금 저 나무 하나도 바로 저 생명의 뿌리를, 생명의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저 영에다가 지금 뿌리를 바꿔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나무 하나도, 저 동물 하나도, 짐승 하나도 모두가 나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선생도 말할 것 없이 이 영에 깃들어서 생명이 이렇게 6갈래로 드러나고 있다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존재 근원을 확연히 깨닫는 것이 확철대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민족의 수리 개념, 특히 1에서 10까지 신의 부호, 그 신의 부호를 우리는 통달하고 신의 부호와 통했을 때 신통하다고 하는 겁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우리들의 개념에서 오류로 입력되어 있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에고의식은 적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의식에서 보면은 666이라는 숫자는
너의 18번이 무엇냐고 말할 수 있는 성스러운 생명의 부호라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존재 근원인 이 영과 공과 제로를 확연하게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